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정의, 그리고 믿음의 근원, 그리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추구가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객관적인 실체요 증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체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실제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어야 됩니까?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까? 나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쥐어줘야 한다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말씀 안에서 출발하는 근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출발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엄청난 은총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지옥에 떨어질 영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온전한 거듭남을 이루게 해줄 수 있게 가능케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과 콧물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욕심의 문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의지할 때, 말씀 안에 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온전한 회개함을 이루고, 우리 교회 피오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를 듣는 사람들이 듣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인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한 말씀 안에서 뿌리내린 믿음의 사람은 어떤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제3의 힘인 바로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로 서기관들이 시험 들까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쉬운 말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 들까봐, 오해할까봐 내가 쉬운 말로 선포했는데 왜 너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고 왜 시비를 걸어오느냐,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어려운 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세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 보기에는 쉬운 말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사람 보기에는 쉬운 말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시험될까봐 내가 쉬운 말로 했는데 왜 또 마음에 시비 거느냐, 왜 악한 생각을 품느냐. 그래,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렇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면 어떨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마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며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면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선포했을 때 그 죄의 사함이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죄의 사함의 권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해석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냥 성령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받기 방법 설명해 드렸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말씀으로 온전히 회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온전히 완성되어진 가운데 그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에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열매를 맺을 만큼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진 만큼 내 교만이 죽은 만큼 내 욕심이 없어지는 만큼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채워진 만큼 내가 좋아진 만큼 깨끗해진 만큼 다른 사람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별입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온갖 이적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참된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어둠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원이나 기도처에서 하나님의 신유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는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분명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일어납니다. 사단의 역사도요, 능력 행하고 표적이 보여주고 거짓 기적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능력 행함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능력 행한다고 그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행한다고 그 사람이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믿음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 아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능력은 행하지만 신앙생활의 종착역인 영생의 영광,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속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 저 아시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했어요. 저 아시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저 아시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 아시죠? 저 하늘에 상금 많이 쌓았죠? 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심령같이. 이해가 되세요? 땅, 우리의 심령,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두 가지 열매를 맺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축복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죠. 이것이 당연한데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이냐? 8절 말씀인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가시와 엉겅퀴를 맺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불사름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답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욕심과 정욕을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죽기 싫은 거예요. 낮아지기 싫은 거예요. 내 욕심 버리기 싫은 거예요. 내 선하게 싫고 놓기 싫은 거예요. 불의를 더 좋아한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정욕의 열매 그대로 맺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많은 사람도 속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속고 자신이 인도하는 많은 양떼들도 다 속게 만드는 거예요. 싹둑 목자가 자기가 싹둑 목자인지 아세요? 몰라요. 자기는 선한 목자인지 알죠. 그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싹둑 목자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싹둑 목자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로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목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 스스로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저는 교만이 없습니까? 저는 욕심이 없습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자신의 마음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욕심의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속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 뻐득뻐득 살아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좋은 걸 누리고 더 쾌락을 누리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갖고 싶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욕의 길로 따라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이적과 표적과 능력에만 초점 맞추고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강구하며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온통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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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부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응답만 받기 위해서, 축복의 열매만 따먹기 위해서, 이 땅의 것만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은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3장에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하겠어요? 욕심 부리겠어요? 교만하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강 주시옵시고, 오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것만 강구하는 삶.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놀랍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깊이 있게 은혜를 체험할수록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경지까지 내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랑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진정 사랑의 의미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받고 은사받고 만가지 은사 받아보세요. 병고치는 은사 받아보세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사랑은요,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라. 누가? 내가. 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며느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좀 봐야 되는데, 내 남편이 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내 아내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 이것 좀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사랑은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특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내가 누구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진리의 사랑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 사단의 능력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라는 말씀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도 그 능력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명예만 드러내고 내 부귀 영화만 끌어모으고, 그렇게 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능력 주고, 너 능력 행했잖아, 네 영광 네가 다 챙겨 먹어, 네 이름 높여, 너 능력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짐을 갖다 주잖아, 다 네가 먹어도 돼, 다 꿀꺽 해도 돼.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가 이러한 모습 속에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이 먼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3개월에 거쳐서 12주에 거쳐서 말씀 시리즈를 설계했잖아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회개되어지고 밭가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돼야 은혜 받아야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밭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은혜 받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맺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본문 말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옛 죄악된 모습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혈기, 이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나의 삶 속에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제만 오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땡깡 부리고 부르짖어서 은사는 받습니다. 은사 받으면 뭐합니까?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에 욕심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은사를 받았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무슨 은사, 만가지 은사 다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꿈 깨세요. 은사 받아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유치원자생도 알아요. 그렇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저도 유치부 때 배웠어요. 유치원생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듭나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은사 받았다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죄인, 지옥에 떨어질 죄인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엄청나신 것이죠. 엄청나게 죽으시고 엄청나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시고 낮아지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능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죽어지고 낮아질 때에 예수님처럼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그 참된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에 내가 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교만한 사람이 능력받았어요. 어둠의 힘으로. 자기는 속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해서 병은 고쳐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기도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은 나았지만 그 사람은요, 영혼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교만이 2개였다면 교만이 10개인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럼 교만 몇 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10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교만이 몇 개가 돼요? 영적으로 12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병을 고쳤지만 그 사람은 살면서도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더 안 좋은 열매만 맺는 거예요. 다시 더 안 좋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교만에 교만을 더해서 악에 악을 더해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둠은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어둠의 방법이잖아요. 교만에 교만을 더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을 더해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더 욕심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을 더 병들게 하고 그 사람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은요,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의 뇌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온전한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참된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회개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 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가 씻기고 심령이 거듭나고 변하게 되면 육체적인 질병은 자연히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몸이 건강해지는, 육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눈에 보이는 형통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제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완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매일매일 걸어 나갈 수 있어요. 구원은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어제 내 구원이 이루어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였다, 말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말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좋아가지고 기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 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향하여 매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함을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해가 되시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듭난 신앙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자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여기에 또 시험에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말씀 열심히 읽었더니 내가 열심히 말씀 썼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네, 축복 주시네,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말씀 열심히 썼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네, 응답 주시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했으면 그건 내 공로고 내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국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보내셨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회개할 마음,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심령,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고백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온갖 만 가지 은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요 그 은사를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해놨잖아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내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받아서 내가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해서 내가 능력받아서가 아니에요.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꼬꾸라뜨려 주셨고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의 철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조건 병을 고친다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죽어져야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고 그 참된 사랑의 능력,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온전한 진리의 사랑을 말씀 안에서 이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신고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찔러 쪼개진 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시켜서 단지 은사 체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응답만 받아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